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당당함에서 두려움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당당함에서 두려움으로.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지만 아직 노예들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나아가 뭔가를 요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왕을 만나기 전 모세는 아론을 만났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와 문둥병의 이적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한 후에 이적을 직접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을 보고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드디어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소망이 생기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사람의 참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우셨고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었고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고 희망이 보이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겠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매우 용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요셉 시대의 바로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셉의 기록을 지우고 싶었던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대뜸 거절부터 합니다.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바로는 노예들의 신이 누구길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이 감히 위대한 애굽 대제국의 신 중의 신인 태양신 앞에서 까불고 있어 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당당했던 모습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내라에서 조금 물러나 허락하소서 라고 바뀝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안 보내면 전염병이나 칼로 애굽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살짝 겁도 줘봅니다. 하지만 애굽왕에게 이 말은 그저 노예들의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역이 힘들지 않아서 그런다고 더 심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벽들 만드는데 쓸 집을 이제는 각자가 직접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지팡이와 문둥병 이적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감이 조금 더 부과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조금 더 고생하게 되니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이전에 좋았던 희망적인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지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지도자는 힘을 잃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시작 전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거나 반대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공동체는 그럴 때 많이 어려워집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면 주님께서 그 인내를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세 번째, 원망. 잘되고 있던 일이 뒤집히자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이적이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왕까지도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겠다던 백성들마저 돌아서 버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의 큰 주제 중 하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 전에는 종으로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했고 출애굽 이후에는 종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아예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곡한 중보로 용서하셨지요.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잠잠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도 좌절되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쉽게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의로운 일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이사야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7월 중보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